유일물어차하니 절명상호되 한고금하고 저일진호되 위육하비로다 내함중요하고 회원궁기하며 주거삼재하고 황허만법하야 당탕호기무비하며 외외호기무륜이로다 부활신호와 소서우 왕시간호대 언언이시청지제로다 부활전호와 선천지희 무기시하고 부천지희 무기종이로다 공야휴야 호미지소이로다. 방금 읽은 경문은 6조에는 금강경 오가의 서문입니다. 서문을 갖다가 금강경 오가를 우리가 가람제일 날 우리 큰 스님의 고산 방장 스님의 경문을 들고 읽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원문의 내용은 한 물건이 이에 있으니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으되 옛과 이제를 관통하고 한 티끌에 처했으되 육합을 둘렀도다. 안으로 여러 묘를 포함했고 밖으로 여러 근기에 응하며 삼재의 주인이요 만법에 왕하여 넓고 넓어서 그를 비할 수 없으며 높고 높아서 그에게 짝할 자 없도다. 이 싱그럽지 않은가 엎드리고 일어날 사이에 분명히 있으니 보고 듣는 점에 얻는 함이로다. 이 현현하지 아니한가 하늘과 땅보다 먼저 그 시작이 없고 하늘과 땅보다 뒤에서 그 마침이 없도다. 없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나는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이 하모득통 스님께서 지으신 금강경 금강반야바라밀 오가의 해설의 서설이 연작 이러한 내용들인데 유인물 이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유인물. 이 마음의 그 자리, 자성의 자리, 본래 면목의 자리, 진여자성 이렇게 그 한 물건이 있는데 그 한 물건이 일체를 갖다 다 비춘다는 거죠. 한 물건이. 내 안에 한 물건이 있죠. 각자의 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 천지시방을 비추기도 하고 바늘 구멍같이 작아지기도 하고 그런 유일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일물. 예, 금강경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금강경은 반야부의 경전인데 부처님께서 45년간을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설법 교화를 하실 때 이 반야부의 이 내용을 가지고 21년간을 설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금강경 600부 금강경 중에서도 577권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반야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금강경에 다 있는데 이 반야부의 내용들을 가지고 5분의 큰 스님들께서 그 5분의 큰 스님들이 어떤 스님이냐 하면은 육조해능대사도 계시고 상림 부대사도 계시고 야부 도천선사도 계시고 예장 종등선사도 계시고 규봉 종묘선사도 계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모득통 서리까지 해가지고 오가에다가 6분의 그 외에도 더 많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45년 중에 21년간 설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지혜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오셨겠어요. 그죠? 장강설을 하셨겠죠. 그죠?
우리가 경을 많이 읽으면은 업식이 묻습니다. 나의 업식을 어떻게 녹일 것인가. 이 경전에는 다 좋은 말밖에 없잖아, 그죠? 좋은 말밖에 없어요. 그래 경전을 많이 읽으면은 나의 업과 나의 식, 나의 업식이, 나의 전생의 업과 전생의 옹으로서 받은 이 몸의 업식과 그리고 금생에 현현한 나의 지식, 이 식이 업식들이 녹아서 좋은 말만 들으니까 좋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청량사라고 계시는데 청량진관이라 해가지고 화엄경의 대가이신 화엄소추를 적으신 분이거든요. 경을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이분은 성인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으셨고 읽지도 않으시고 또 입에도 담지도 않으셨어요. 성인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냥 아예 입에다가 거론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나중에 이 어른이 102세에 임멸하시거든. 102세 때 돼가지고 열반에 드시는데 화장을 하니까 눈하고 입만 혓바닥만 이렇게 살이가 눈살이와 혀살이가 나왔다고 그러시죠. 하도 경을 갖다가 많이 보시고 하도 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타지 않고 눈살이 혀살이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라는 것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그 기적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기적을 따로 바라면 안 돼.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일상이 날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휴가도 안 가고 여기도 왔네요. 휴가철인데 지금 휴가를 갔다 템플로 왔나요? 오늘 감절이라고 다 왔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는 데에서 우리 일상에서 기적이 매일 하면은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루하루 그것이 쌓이가지고 그런 업식들이 쌓입니다. 그런데 게으르게 잠만 자면 뭐만 생깁니까? 잠만 자면 꿈만 꾸는 거지. 잠만 자면 꿈만 꾸지. 잡된 꿈만 꾸는 거. 공부를 하면, 기도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룬다 했죠, 어제. 이 기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버드에 도서관에 가면 있다고 하잖아요. 잠만 자면 꿈만 꾸고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룬다. 미국의 하버드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수행을 하면은 우리의 업식이 마음이 이제 개발되어지면은 지혜를 갖다가 이루겠죠, 그죠? 지혜가 저절로 생기겠죠, 그죠? 그 지혜가 있으면은 괴로움이 생길 일을 하지 않고 이미 생긴 괴로움도 그냥 숨을 댑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경전을 갖다가 이렇게 읽는다는 것은 이 건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건강반야바라밀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견고하다, 그죠? 견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벼락 같다, 바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로. 그래서 이 벼락같이 이 건강같이 벼락같이 부딪히면은 여기에 부딪히면은 나는 깨지지 않지만 상대편을 다 깨부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지혜의 칼날이.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건강반야 바람을 했을 때 마하반야 했을 때 마하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크다는 뜻이거든요. 건강은 견고하고 마하반야 바람일 우리가 반야 바람일을 갖다가 한글로 독송했잖아요, 그죠? 마하도 크다는 뜻이고 건강도 그와 같이 큰 그런 번뇌들을 잘라버린다. 그 뜻이 같아요. 그것은 크다.
반야는 지에다 그죠. 지. 대와 지와 그리고 바람이란 건너다는 뜻이죠. 그죠. 건너다. 저 언덕으로 건너다. 도피안의 뜻이거든요. 피안. 도자, 건널 도자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는 대, 반야는 지, 바람이란 건너다니까 도, 대지, 도 그런 해가지고 그 대승불교의 아주 진수를 모아놓은 책이 대지도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하반야바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마하반야, 건강반야바람입니다. 마하반야바람입니다. 같습니다. 성가기감에서도 이제 유일물 어차하니 이렇게 합니다. 서산대사의 성가기감에서도 이 통연장자의 하모덕통 스님의 이 유일물 어차하니 이 구절하고 또 성가기감에서도 유일물 어차하니 종본래 이래로 소소영령하며 부정생 부정멸하고 명 부덕 장 부덕 장 부덕이라 명 부덕이고 장 부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물건이 있는데 그 근본을 쫓아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소소영령하다. 이렇게. 일찍이 생긴 적도 없고 일찍이 멸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얻을 수도 없고 그 모양을 얻을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자리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건강경에 나오는 오가의 서설을 보면은 이 다섯 스님이 건강반야바람이결비를 해석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다섯 스님은 육조해능대사, 상림부대사, 야보도천선사, 예장종경선사, 규봉정일선사입니다. 이 다섯 스님이 건강경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해석해 내려간다는 것이 나온다. 오가에도 종단에서도 스님들이 다섯 스님의 해석을 보고 많이 이지수행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건강반야바람일경 본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섯 스님의 해석을 우리가 한번 쭉 들어가서 넘어가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오가의 책의 서문부터 먼저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섯 스님이 해석한 오가의 서문은 이 서문에는 하모덕통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이 서문을 지어서 이 하모덕통 스님이라는 분은 이 하모덕통 스님의 그 은사가 누구냐면은 무학대사예요. 무학대사고 이 무학대사의 연사가 누구냐면은 이 나홍화상이에요. 나홍화상 1300년대에 무학대사와 그리고 이 하모덕통 스님 이어지는 걸 제자의 맥이 있습니다. 서문의 첫 구절을 보면 위일무로차 하니 절명상호대 관고금하고 처일진호대 위육합이라고 했습니다. 유일무로차 나한테 한 물건이 있으니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육조스님 말씀을 지금 당겨 가지고 하모덕통선사가 이 해석 서문에다 이렇게 먼저 놓은 것입니다. 하모덕통선사 서문에 보면 조그마한 글자의 설이라는 것이 건강경 오가의 책에 원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물은 화물하고 일물이라는 것은 무슨 물건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응연 이론상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일물 이렇게 했을 때 원불교 가면은 일물 해가지고 표시를 동그랗게 해놨죠. 동그랗게. 그게 일물이에요. 한 물건이 무엇이냐 이게 어디서 왔냐는 거지.
한 물건. 이 어디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일물이라는 것은 무슨 물건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바 내용 가운데 응연 이론상 한 구절마다 따서 종을 삼는 것이 원불교입니다. 응연 이론상을 표시하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상징할 수도 없으니까 동그라미 하나만 그렸다는 것입니다. 일착자, 응연 이론상을 일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착자, 일착, 이렇게 바둑 둘 때 한 수 딱 놓을 때가 일착이라고 표시하거든요. 일착자가 무엇인가? 일착자는 희이언하야. 희이언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들었는데 알듯 말듯 하는 것을 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아서 저 물건이 무슨 물건인지 알듯 말듯 하는 것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을 합치면 보아도 무엇인지 모르겠고 들어도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하야 절정이 하며 정의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분별 지점으로 어떻게 판가름할 수가 없고 또 말로서도 어떻게 이룰 수가 없다고 해서 정의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불언하여, 방불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있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마음을 모두 반조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지금 없지요. 또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귀에 들려서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듯 하다는 것을 방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할 때는 없는 듯 했다가도 또 소리 한 번을 또 들어 아니까 있는 듯도 했다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것인가 진실하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건강경에서도 일체유의법, 여몽함포역, 일체유의법이라 표현합니다. 일체유의, 제 현상들을 일체유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 현상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느끼고 하는 것들이 다 유의라는 거예요. 유의, 현상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의법, 유의법이기 때문에 중생상이 있고, 중생상이 있기 때문에 중생차별상이 또 생기는 것이죠. 차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별하거든요. 그 분별상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분별상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디에 또 떨어지냐? 망념에 떨어집니다. 망상에 떨어집니다. 그 망상 세계가 어느 세계냐 하면 지옥의 축생의 세계다. 망상 세계가. 그 지옥의 세계도 그렇고 축생의 세계도 그렇고. 축생의 세계는 어떻게? 어리석고 무지하는 어리석은 세계. 아기의 세계도 마찬가지. 그런 세계에 망상 분별에 떨어지면은 그러한 사막도에 이제 가는 업이 가깝다. 말세일수록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 생겨도 일체유의법은 뭐다? 여몽함포용. 나쁜 일이 생기면 또 뭐야? 나쁜 일이 생겨도 일체유의는 여몽함포용. 얼마나 좋아요. 정신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정신승리. 나쁜 일이 생겨도 일체유의는 여몽함포용. 좋은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 좋은 일을 할 것도 없어요. 금방 또 없어지고. 여몽함포용. 밥 금방 먹으니까 배고파서 밥 금방 먹으니까 먹고 난 다음에 한 몇 시간 지나니까 배 또 꺼지잖아요. 이 사바의 일이 그래요. 사바의 일. 이 사바의 이 중생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으로 뭐 잠시 이 유의법으로서 지수합공 4대가 아리비설신의 색성형용 조폭으로 육합해가지고 합쳐져가지고 생겼는데
잠시 모여 있는 거지. 이 일체 유의가 모였다가 또 물부품처럼 여러 여기전 이슬처럼 물방울처럼 금방 또 사라지거든요. 다 사라집니다. 일체 유의는 여몽한포용입니다. 그러한 일물이라는 겁니다. 일물. 마음의 일물.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공의 마음인데, 공의 마음은 공의 자리를 잘 찾아 들어가면은 이게 고통이 없거든. 공의 자리. 건강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공의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공도리를 설명해요. 우리는 공도리에 들어가는 공의 내용에 잘 찾아 들어가면 괜찮은데, 공이 아닌 것, 유의법을 찾아서 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가 시작되거든. 고가. 집착과 고집이 시작되거든. 고와 집이. 그래서 이 공의 자리를, 공의 그 자리를, 빈틈의 자리를 내가 잘 찾아 들어가는 분이 누구다? 성인 부처님이시다. 우리는 그 공의 자리를 못 찾아 들어가요. 그냥 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 일물, 그러한 일물. 아무 소리 안 할 때에는 없는 듯 했다가 소리 한 번을 또 들어하니까 있는 듯 또 했다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정하게 있다, 마음이 있다, 또 마음이 없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찾으면 마음이 없고 또 없다 하면은 마음에 툭 튀어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확정하게 있는 것이 있다 없다를 얻지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서 또 간사유 하면 보면 있는 듯하며 보면 있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황, 향, 훈련 해서 이것도 없다가도 금방 또 나타나니까 황훈련 해서 훈련하다는 말입니다. 난가추하며 가히 추궁하기 어려우며 황훈련하여 난가측이니 훈련해서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비니 비오라, 미도 아니고 오도 아니고 아니며 불가히 범성으로 칭이며 가히 범부와 성인으로서 일컫지 못할지로다. 범부라고 할 수도 없고 성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물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물은 동그라미 하나를 그린 것입니다. 이런 상을. 이 도리를. 이 동그라미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사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자리를 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물건이라고 상징해서 지금 해석하는 것입니다. 있다고 하려니 없고 없다고 하려니 있으니까 이것을 범부라고 할 수도 없고 성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멋들어지게 착착 알아마실 때 보면 성인 같기도 하고 영 밀어내서 뭘 도통 모를 때는 범부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한 번씩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기특할 때가 있죠. 그죠? 내가 이 생각을 했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대로 그 이론상에서 한 물건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단 말이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비교합니다. 무아무인이라 아도 없고 또한 인도 없으며 불가히 자타로 명일세 가히 자타로서 이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타로 이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다는 일물이니라 그런 까닭으로 다만 이르되 일물이라고 했나니라 일물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조 스님께서 일물이라는 그 내용 출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이어받으신 33대 육조 해능 조사가 어느 날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자도 없느니라. 이름과 자라할 때는 보통 별명 같은 것을 지어서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학자들은 다 이름이 있고 자가 있고 호가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 지은 호, 이름은 시오라 하고, 자기가 부르기 좋게 만들어서 부르는 것을 아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고 자도 없으며 상주, 천하주지 하며 위로는 하늘을 기둥하고 아래로는 땅을 기둥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름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왔던 이름이라는 것, 내가 불리고 있는 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 자체가 원래가 없죠. 그냥 가명으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가명으로 붙여놨는데 성문염성에서는 입지옥 여전사라 이렇게 합니다. 입지옥.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하지 못하고 불순을 불렀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옛 조사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지옥 여전사라. 일물을 갖다가 이 마음의 한 물질, 한 물건을 갖다가 선법으로 잘 써야 되는데 선법으로 잘 못 쓰고 어디로 쓰냐? 이 반야지혜를 갖다가 엉뚱한 데 써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기를 갖다가 화살과 같이 한다. 나 이 반야지혜, 내 이 마음 자리를 갖다가 잘 써야 되는데 입지옥이다. 입지옥. 여전사. 화살이 날아간다. 탁 날아가듯이 이렇게 입지옥 여전사와 같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선문염성이에요. 이게 나쁜 일을 하는 데는 막 금방 한다. 좋은 일을 하는 데 금방 안 하고 그런 것 똑같아. 남 타박하라는 금방 잘하는데 남 칭찬하는 것도 못한다. 그와 같은 거. 그럼 어디 간다? 다 지옥 간다는 거야. 지옥.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일물을 갖다가 일착자 일물을 갖다가 이런 사람을 갖다가 마음자리를 지혜로서 잘 써야 되겠죠. 그 근본 종지는 이 본문을 듣는 것은 경제를 보고 본문을 듣는 것은 나를 듣는 것이죠. 나의 자신을 내가 듣는 것이죠. 경을 건강경을 알고 지금 독송하는 것은 이 경을 보고 본다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을 뵙는 것이죠. 부처님이 2500년, 2600년에 인멸하셨다지만 인멸하지 않으셨어요. 그 법성 자체가 그대로 현현해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그 자리를 갖다 잘 익힙니다.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태어났다는 것, 인이라는 것은, 인자라는 것은 종초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후식 그리고 단 기명이라 해가지고 사람의 처음 의식이 이제 생기거든요. 처음 의식이 생기고 마지막에 이제 끊어진 상태까지가 목숨이라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보통 탁태가 되면 어떻게 돼? 보통 한 7일 정도 남자의 음양의 이제 상태에서 7일 정도가 되면은 정자 남자가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의 식이 언제 생기냐? 식이 생기려고 그러면은 팔다리 이런 게 다 나오면서 8주 정도 되면은 육식이 생깁니다. 육식. 안입이 설신 자체가. 37주가 되면은 이제 온 12처가 양계가 형성되거든요. 21일 정도 되면은 온 12처. 그러니까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가 형성이 되고 이 생과 동시에 안입이 설신의 색성형미 족법 이렇게 해서 12처가 이 양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21일째 되면은. 그래 8주가 되면은 이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8주가 되면. 8주가 되면은 이 육식이 완전히 생겨가지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영식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들어갈까 저기 들어갈까 이 태를 간택하고 있는 거예요. 태를 지 업식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보통은 이제 이게 우리가 눈을 뜨고
잠을 자면은 눈을 뜨고 그냥 뭐 산란해가지고 잠자가지고 그냥 뒷목상에 떨어지는 게 중생이고, 성인은 깨어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면은 어떻게 됩니까? 꿈을 꾸고 있죠, 그죠? 꿈을 꾸고 있는 거, 꿈을 갖다 딱 깨야 되는데 그 꿈만 꾸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은 성인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성인은 이사해라 이렇게 이사라 이렇게 이사해. 죽으면 이제 두 가지의 바다가 있는데 변역생사가 있고 또 분단생사가 있거든. 분단생사. 이 나고 죽고 이 영역이 이제 분리돼 가지고 태어날 때라든지 죽을 때 우리 일반 중생들은 골아 떨어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죽는 거예요. 그냥 골아 떨어져가 정신 못 차리고 죽는데, 이 변역생사인 불보살들은 성인들이 있거든. 성인들 목숨은 갔는데 의식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다시 또 그 모텔 찾아가 가지고 잘 태어나서 수행 잘할 수 있는 모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성인의 보살들을 갖다 닦는 거거든. 부처님이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모든 불보살들이 그렇게 변역생사로 오시는 거예요. 중생은 어떻게 무슨 생사? 분단생사예요. 골아 떨어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툭 죽어버리고, 몸뚱아리 중에 또 마음속에 좀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마음이 안 끊어지게 이제 일념을 가지고 분단생사와 변역생사를 이제 초월하신 분, 생사해탈하신 분이 누구다? 부처님이시다. 부처님. 생사해탈을 완전히 초월하신 분. 이러한 물건들, 그것이 일착자다. 일착자라는 것입니다. 상주 천하주지 하면 위로는 하늘 기둥하고 아래로는 땅을 기둥했다는 말이다. 여기서 이제 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위육합이라 표현하거든요. 위육합. 육합이라는 자체가 6가지가 화합되었다. 6가지가 동서남북 상하 이렇게, 그렇게 이제 천지 사방, 이게 이제 육합이거든. 육합을 갖다 표현합니다. 그러한 천하 주지하며 명여일 흑사칠, 밝기는 이를과 같고 검기는 직통과 같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제일 검은 것이 직통입니다. 칠통, 오칠이죠. 오칠을 하면 새까맣게 됩니다. 진짜 옷은 목보다 더 까맣습니다. 검기는 칙과 같아서 상제 동용중호대, 항상 동용하는 가운데 있으되 중생이 오고 가고 앉고 눕고 하는 그런 데 있다는 말입니다. 동용중, 수고득자가 신이라. 동용하는 가운데 거두어서 얻지 못하는 자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비록 이와 같으나 이 한 물건이라는 말도 또한 억지로 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 붙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름 붙일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한 물건, 마음, 불성, 본래물, 면목, 열애장 뭐 이렇게 계속 붙이는 거예요. 열애장이라고 붙이고, 또 법성이다, 불성이다, 사성이다, 이렇게 만변에 이제 이렇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만변에 온데 다 채하는 거예요. 곳곳에 내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을 갖다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한 마음들을 거기다 다 대체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마음마다 항상 바뀌거든. 마음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자리가 바뀌지 않도록 여여부동하는 것이 이제 이 공부에 대한 도리고, 그 자리에 항상 있으면은 그러한 법을 느끼고 법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경을 보고, 경을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고, 법문을 듣는 것은
나를 듣는 자리거든. 내 자신의 자성의 자리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경을 보면서 내 업식이 녹아내리고, 경을 갖다 많이 보면 업식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뭐 다른 생각을 안 하는데 일념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신통이고, 그것이 가피고, 그것이 기적이라는 내 마음 자리. 경을 안 보니까 내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TV 보고 그냥 막 미스터 트롯만 들고 앉아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산란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 노래만 듣고 하는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해. 들을 때는 좋은데 공부의 자리에 들어가야지 마음이 편안합니다. 관음제일 우리 큰 스님 법문 내용을 여기까지만 읽고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분단 생사가 되지 않게끔 이 나고 죽고 이 정신과 육체가 분리돼 가지고 태어날 때나 이제 죽을 때 고라 떨어지지 않으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정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그냥 막 TV나 보고 노래나 듣고 나오면 막 고라 떨어져가지고 제가 자는지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태어날 때 그냥 또 어디 태어날지도 모른다. 그래가 안 되겠죠. 어제 신의 행정이라 했습니다. 신의 부처님의 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 부처님의 믿음에 대한 그 가르침을 갖다 배워야 되고, 행 그것을 배운 것을 갖다 수행, 기도, 정진해야 되고, 그랬을 때 정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덕이. 그런 우리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가람제일 건강용 5과의 강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